왜 우리 지방회를 1월 달에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됐는가? 첫째는요,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세계대회를 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대회를 하는데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열심히 들어갑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한인 목사님들 약 300명을 초청을 해서 그들을 호텔에 채우고 그리고 세미나를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대만, 또 미국, 또 호주 여러 5, 6군데의 이 목사님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미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방회 목사님들한테 이 일을 먼저 고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조금 순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회 목사님들에게 먼저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고 한 그 저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조그맣지라도 친목을 도와하며 여러분들의 격려를 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격려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오늘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왜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거는 제 아이디어도 아니고 제 어떤 계획도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목회에 여호와의 길이 세워지는 일들이 중심이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폴 트립이라는 분이 경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혼란과 혼미, 끔찍한 도덕적 타락의 근원적 출발이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이런 뒤틀림이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회복이 이런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린 경외심을 찾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 목표가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하는 표인데 이 표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린 경외심을 되찾는 강력한 힘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는 이 말씀의 계시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밀레니엄 해가 되던 해 3월 3일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러 올라와서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위에서 곧바로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렸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처음에 어리둥절되고
심지어는 두렵고, 그리고 아니 여호와의 길을 세워라. 만약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고 하면은 서울에 중요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왜 하필 이 시골에 미국에 나가서 청주라고 그러면 어디요? 그렇게 모르는 데가 바로 이곳인데, 이렇게 작은 지역의 목사인,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있지도 않는 저에게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이거 이상하다. 거기서 저는 하나님, 왜 나 같은 작은 목사한테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면 끝이에요. 고민이 돼가지고 그날 금요 기도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 달을 두고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 말씀이 바로 현대의 우리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즉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하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죠. 여호와의 길가 당연히 세워져야 되는데 쓰러졌다든지, 아니면 비스듬하게 있다든지, 무엇인가 정상적이 아닌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와 여러분들이 알듯이 여호와의 기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가 없는데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기가 보이게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명예, 여호와의 권세,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제자리 서야 되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가 높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섭섭하셔가지고 나 같은 종한테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여호와의 길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길을 세우자 해봤자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는 여호와의 길의 명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데는 우리 교회를 건축을 잘해서 하나님이 초가집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다. 이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또 세 사람의 평신도가 이렇게 3만의 성도가 되었다. 이런 거를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이 정말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교회를 잘 짓고자 했던 것은 초막 성전, 그때서부터 우리의 소망이었었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12평 아파트에 살던 사람은 뭔가 더 큰 데로 가고 싶잖아요. 더 큰 데로. 또 좋은 물건 더 쓰고 싶고. 우리는 초막성전에서 여러분들 빈대 나오고 벌레 기어다니고 하는 그런 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때서부터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대성전을 여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봐라, 하나님이 우리 약한 우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큰 성전을 줬다. 그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세계로 다니면서
여호와의 길을 세우는 세미나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육자들에게, 특히 목사님들이 여호와의 길을 세우는 데에 열심을 다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드디어 이것이 50주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크게 이루어진 건데, 사실 우리 교회 같이 이 성전이 크게 이루어진 교회는 우리 남한에서도 별로 없어요. 대개 대성전 하나만 쳐놓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이 중성전까지 했어요. 이 중성전은 대예배 외에 지금 같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 이런 기도회는 여기서 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대성전에서 하거든요. 우리 교회 같이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구조적으로 지어진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봐더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들이 돈 갖고 한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건축 시작할 때 건축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돈 다 모아봐도 200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500억짜리 교회를 짓겠냐.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우리가 돈 갖고 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그랬더니 해보라고 하더니 그 사람은 나가버렸어요. 근데 신기한 게, 우리 교회가 옛날부터 작은 교회에서 자꾸 건축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시험 드는 건 건축위원장이요. 복받아야 될 사람이 건축위원장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건축위원장이 앞장서 시험에 들어요. 자, 그런 어려움을 뚫고 우리들이 계속 전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부도 날 일도 많았고, 어떤 해는 연속적으로 부도가 나야 되는데 앞이 캄캄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잘 지어놓은 교회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 이게 세상 건물이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러나 그때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셔서 금년까지 왔는데, 금년에 우리들이 그동안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 빚을 약 300억 원을 썼어요. 근데 금년에 다 갚게 되었습니다. 예. 10원 한 장 없이 갚게 되고 오히려 플러스하게 됐어요. 자,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혼자만 가질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의 종들이 목표를 여호와의 길을 세우는, 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목표를 삼고 우리들이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그 계획을 우리 지방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지방회에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형상을 계획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길을 세우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 여호와에게는 실제적인 기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형상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명예, 권위, 능력, 영광.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높여라 하는 말씀이 수없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은 출애굽서부터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려라.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주의 종으로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세상과 정욕과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겨야 되고 우리 기독교 전체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의 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온통 성경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조금도 지지 않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도 모세가 아멜렉과 싸워 이기고는 그런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이기게 했다. 여호와의 기 아래 모이는 자는 다 이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으며,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과는 계속 싸우신다는 얘기예요. 이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같이 싸워야지,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배경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요, 지금 이 기독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희석되고 있어요. 유럽 국가들이 다 기독교 신앙을 근본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들인데, 지금 현재 그 나라들을 가서 볼 때 기독교가 95%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5%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니 우리 하나님이 주님의 명예를 세우라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려고 하시라는데, 우리 자체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선되느냐 아니면 차선이냐 3차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끔 나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우리가 지나다가 보면 말이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 셋째가 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거든요.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살고 죽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교리가 교회의 혼선을 갖고 오게 하고 있다. 특히 주의 종들에게 그런 것을 갖고 오게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1, 2, 3을 결정해 놓고 있는데, 이 세상은요, 이게 잘못됐다고
성경에 그 순서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어느 백화점에 원숭이가 들어가가지고 그 백화점 물품에 정가표 있잖아요. 그걸 다 바꿔놨어요. 그게 사람들이 그 정가표를 보고 물건을 사는데 전부 이 사람들이 잘못 사는 거야. 즉 세상의 정가표를, 가치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 사람이 뒤집어 놨어.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 사탄이 우리 세상에 이 정가표를 뒤집어 놔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만들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그렇게 돼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정통 교리보다 이단 교리를 더 미혹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신천지 같은 데는 이게 잘못됐는데도 이게 부흥이 된다는 거, 이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성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를 더 세워서 그렇습니다. 특히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이게 기독교 전체에 어떤 정통마냥 됐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차별금지법, 쾌락주의가 기독교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호기심을 갖고 그게 옳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옳다 그러다 하는 거 아니라 자기들 생각으로 옳다 그러다 한다. 이렇게 목사들 가운데 또 교단 가운데도 이 종교다원주의를 좋다고 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피가 거꾸로 솟아야 돼. 세상에 어떻게 불교도, 유교도, 마호메도, 힌두교도 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서울을 가는데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으니까 아무 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 데 가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총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까? 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졌습니까? 마음에십니까? 석가모니예요? 공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세상의 철학에 속합니다. 오직 인간의 죄를 속하고 그 죄에서 구속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구원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구원이 모든 사람을 다 믿는다고 해서 똑같아지느냐? 이거는 마귀가 주는 아주 악영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우리들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또 종교 간의 화해를 얘기합니다. 그게 서로 싸울 게 아니다. 불교도 같고 기독교도 같고 마음에도 같고 다 평등하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야, 그거 좋다. 그렇지. 천주교도 기독교도 유대교도 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아니, 서로 이렇게 화목하는 게 좋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기독교의
우월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자리에 석가도 올려놓고 마음에도 올려놓고 공자도 올려놓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그들이 함께 자리할 수 있습니까? 절대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아무나 믿으면 돼. 우리 이거는 바로 배후에 기독교를 갖다가 아주 자동적으로 사멸되도록 하기를 하는 이 마귀의 괴계가 있었는데, 바로 이 일을 종교 간의 화해, 이거를 제창한 데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으로부터 이게 시작돼서 전 세계로 이렇게 이 주장이 지금까지 퍼져나가서 우리나라가 지난 2013년 제10차 WCC 대회를 부산에서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WCC의 그 실체를 아시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나와 춤추고 소제를 올리고, 어떻게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그거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김수환 추기경을 대단히 존경하고 우월하게 하고, 또 현재 있는 큰교회 목사들을 아주 존경하는데, 나는 참으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주 쇠퇴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해서 김수환 추기경은 절에 가서 축복을 하고, 또 절에 송월 스님은 또 천주교 와서 축복을 하고,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아주 좋아해요. 야, 이거 기독교와 이게 불교가 손을 잡았네. 누구를 믿어도 괜찮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받아들이겠어요? 사람들은요, 훌륭한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됩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를 인정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다곤 신상에 있는 신과 같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곤신의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그 몸뚱이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아합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가뭄이 해결됐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나 유다가 멸망한 것은 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지방에 있는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WCC는요, 그것이 이제 발전돼서 동성결혼, 동성연애, 특히 차별금지법, 무슬림 개방,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를 아주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하다, 같이 생활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후에 95%의 기독교가 5%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뜻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울며 호소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된다. 근데 이상하게 말해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이 소수자들을 우선해야 된다. 그럼 다수자는 뭐야? 다수자를 억압하고 소수자를 세우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는 동성결혼, 동성연애, 또 남자, 여자 성을 바꾸는 일, 이거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기독교에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옥에 간 목사들도 많고 벌금을 물은 목사들도 많고 참 이상한 짓들을 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바꿔놓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남자 여자가 구별이 없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A라는 사람 집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모시매를 데리고 와서 B라는 사람이 딸이 결혼하는데 며느리를, 여러분들 딸이 결혼하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 이게 어떻게 결혼이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주 무질서하게 돼요. 그리고 요새 놀라운 것은요, 무늬 놓잖아요. 무늬, 몸에. 세상에 축구선수, 농구선수, 배구선수, 가창하는 사람들 치고 무늬 안 놓은 사람이 없더만. 근데 성경에는 몸에 무늬 놓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새 유행이 됐어. 남자고 여자고 간에. 왜 그러냐?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질 않고 있습니다. 망령되게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텔에 들어가니까 아주 이쁜 여자가 어서 오세요 하는데 목소리가 이상이야. 알고 봤더니 이게 모시매가 여자 모양을 하고 그러더라니까. 아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환영하고 있어요. 또 젊은 애들이 그걸 갖다가 환영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볼 때에 현재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는 그런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이 기독교가 변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색이 바래지고 있어요. 여호와에게가 그대로 스스로 이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세워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철저하게 성경대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길을 세워서 붙들지 아니하면 언젠가 이 여호와기가 쓰러져도 모를 거예요. 쓰러져서 밟고 지내도 모를 거라고. 우리 목사들은 안일주의, 좋은 게 좋다. 편의주의, 편리한 대로 살아. 인본주의, 보편, 평등주의, 이성주의, 자유주의, 쾌락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제가 올라보독스토 소련 있잖아요. 거기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아주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왜 이 러시아가 왜 망했습니까? 예를 들더라고. 이 평등주의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교수가 있고
새로 이제 막 들어온 교수가 있는데 이 유명한 교수는 강의를 5시간 한대요. 근데 새로 들어온 교수는 1시간 한대요. 근데 이 강의에 대한 노임은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5시간 한 사람이나 1시간 한 사람이나. 자, 모든 일에 평등하게 한다는 게. 이게 공산주의요. 듣기는 굉장히 좋죠. 근데 망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노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이 뭐하러 괜히 힘들게 많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소련이 망한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종교 다원주의, 보편적 평등주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주 세심하게 시골에 있다 할지라도 세심하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바뀌는 거를 우리들이 그만 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준 남자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여자가 됐다 남자가 됐다 그러느냐고. 말도 아닌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상한 거는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인텔리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혼란케 만들고 기독교를 갖다가 조회하려고 하느냐. 그건 분명히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마귀 사탄이 아주 비슷하게 해서 우리 기독교를 스스로 사라지게 하고 멸절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계가 온 세상에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사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우리들이 과거에 지나간 거라고 해서 멸시해서는 안 돼요. 율법은 지금도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 중히 여기고 율법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은혜 시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그런 은혜 시대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목회에 금년에 큰 무엇인가 새로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호와를 세운다고 하는 이런 목표, 하나님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예라며 한다면 우리들이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까지 가져야 됩니다. 박남년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신사참배에 참배하지 않은 32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이분이 침례교단 25대 회장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신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그러니까 나는 순교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공산체에서도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서 내 신앙의 목표는 순교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편의를 생각해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였다. 그것 때문에 순교당하지 않았다. 과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일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망령때 일컫지 말고 잘 준수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를 비롯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어느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천주교는요, 상당히 지금 부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어요. 우리가 거기 닮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성경을 여러분들 더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예에 어긋나는 일들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욕을 먹어도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시골에 있는 분들은 특히 제사 문제도 강력하게 하십시오. 예, 성경대로 하십시오. 좀 현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종들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잘했다. 저 사람은 우리 세상하고 잘 어울려. 이런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호와기를 세워야 된다. 지금 세계가 더욱 혼란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있는 처소에서 여호와기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